새신자가 왔나? 쑥스럽지만 순종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제가 받은 은혜의 말씀이어서 한 절만 제가 준비했습니다. 잠언 8장 17절입니다. 이 말씀이 왜 내게 은혜가 되었는가는 좀 이따 말씀드리고 먼저 성경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이루며 나를 강하게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네. 이제 원래는 간증문에 중간에 들어있는데 제가 이 말씀에 관계가 있어요. 이 말씀의 은혜를 이제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말씀에 이제 은혜를 받은 것은 고 김재덕 목사님께서 저희가 교회에 출석한 때가 97년도인데요. 이제 그 8년도쯤에 예배 시간에 성경을 다 읽고 써서 자녀에게 유산으로 물려주라. 그래서 그 말씀이 은혜가 되어서 그런 그 말씀을 순종해서 거룩한 습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쓰다 보니까 잠언은 한 20번을 썼어요. 사실은 썼는데 쓸 때마다 이 말씀이 내 마음에 꽂히더라고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보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하는 말씀이 마음에 붙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느냐 이렇게 어떻게 할까 하다가 고민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해가 됐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 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자,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합니다. 그러면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잘해주고 좋은 걸 사주고 그죠? 기쁘게 해주고 그런 것이 사랑이죠. 그렇지만 저는 다른 방법으로 깨달았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싫어하는 것,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하는 게 사랑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또 성경에 비춰보니까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시더라고요. 십계명에 보니까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10개 중에 9개인가 있고요. 부모님을 공경하라도 부모님을 홀대리 하지 말라. 이 말씀도 하지 말라고 통해서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은 그분에게 그분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말자. 그래서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십계명을 통해서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하는 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했고요. 이제 교회에서 당신이 30년 넘었대 뭐 준비해보래요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뭐 교회 다니다 보니까 뭐 제가 다니는 것은 1년 2년 세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세어봤더니 1986년에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 딸이 이제 여기서 태어났으니까 38살 된 것 같아요. 38살, 7살 그렇게 된 것 같아서 많이 지났구나. 그래서 이제 내가 어떻게 교회 나오게 됐지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가 보통 예수를 믿는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자기 스스로 하나 마음에 깨우쳐서 자수형이 있고요, 운명형이 있고 관계형이 있습니다. 운명형은 뭐냐면 뱃속에서부터 어머니가 예수를 믿고 믿어서 어쩔 수 없이 믿게 되는 거예요. 운명형. 그 다음에 지나가다가 은혜를 받아서 나 예수 믿겠어요 하고 자수해서 믿는 방법. 또한 예를 들어 전도지를 바꿔서 그 말씀에 감동이 되어서 나 교회에 나가야지. 이게 자수형이고요. 자, 관계형은 가장 많은 게 관계형이죠. 우리가 서로의 사회적인 관계, 인간적인 관계를 통해서 친구로부터, 가족으로부터, 이웃으로부터 그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나오게 된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로 운명형도 아니고 자수형도 아니고 관계형입니다. 사실은 우리 이광혜 권사가 저를 전도했는데요. 그 전도의 그 씨앗이 다 퍼져서 저는 물론이고 가족 모두 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아멘.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또한 그런 믿음을 통해서 이광혜 권사가 준 그 씨앗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화된 것에 너무 감사하고 우리 이광혜 권사 누나 같습니다. 항상 누나 같아서 이제 신앙의 선배잖아요. 그래서 카운셀링도 해주고 가이드도 해주고 질책도 해주고 기도도 해주어서 행복하고 누나 같은 동생이라 생각합니다. 항상 고맙고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아멘. 자, 38년의 희노애락의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그 교회를 통해서 이제 많은 우리 담임 목사님이 오셔서 여러 가지 사역이 제가 지난주에 50주년 때 책 만든 것도 한번 훑어봤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업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참 대단하시다. 이런 난감이 교체했고요. 자, 이제 어려운 거 이제 희노애락이 맺지만 어려웠을 때를 기억해 봅니다. 우리 교회가 1960년도에 수혜를 한번 당했고요. 그 다음에 1997년에 당했고 2년 만에 1999년에 또 한 번 당했습니다. 이 세 번 당해서 아주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네. 1977년 7월 1차, 1999년 8월 2차 교회 홍수로 인해서 교회 지붕, 그 농협 간판 있죠? 거기까지 물이 찼었습니다. 이렇게 폐허가 되어서 막연자실했던 목사님과 성도들의 기억, 또한 그렇게 어렵고 힘든 환경을 잘 극복하고 다시 일어나는 그런 교회, 오뚜기 교회, 이것이 가장 생각이 납니다. 아멘. 1999년 그 대홍수를 거치고 나서 김백현 목사님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셨죠. 돌아오셔서 9월 26일 주일인가요? 이제 교회를 허물고 거의 천막을 치고 취임 예배를 드렸는데 비바람이 엄청 때렸습니다. 그 교회터에 설치된 천막교회에서 비바람 치며 우산 쓰고 바닥에 볼을 퍼내면서 눈물의 취임 예배를 드린 기억이 감사하기도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마음이 시려옵니다. 지금의 교회를 철거할 때 하나둘 쓰러져가는 교회의 모습을 보며 슬피 울며 애타하던 성도들의 모습도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기적처럼 다시 교회를 세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우리 교회가 그 능산 성전이 57일 만에 지어졌다는 사실 잘 모르실 거예요. 57일 만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어떤 사람은 서울 잠깐 갔다 왔는데 웬 건물이 하나 서 있다. 야, 이게 무슨 일인가? 고딕 건물이 서 있어서 야, 놀랬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57일 만에 기적같이 교회를 건축하였고 그해 12월 30일 날 기적같은 성전 헌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환경과 조건을 극복하고 기적같은 일을 이루어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할 수 있고요. 지혜로운 목사님께서 오셔서 여러 가지 설계도를 목사님 직접 그리신 거 모르시죠? 교회 설계도가 없었어요. 목사님이 손수 그리셔서 지어라 이렇게 해서 지어진 교회입니다. 그 일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또한 목사님과 몇 안 되는 성도님들의 기도와 헌신이 함께 이루어졌다는 것을 고백드립니다. 아멘. 특히 12월 30일 날 57일 만에 성전 입당 예배를 하는데 12월
24일인가 22일부터 날씨가 영하 20도였었어요. 근데 성전 바닥 콘크리트가 붙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열풍기를 계속 떼는 거예요. 강제로 말리는 거죠. 말려서 하여튼 일주일을 말렸을 것 같습니다. 계속 석유를 보가면서 그렇게 바닥을 말리는 작업이 진행되었고, 열풍기가 꺼지면 안 되니까 석유통을 붙잡고 담을 지새는 그런 기억도 생각이 납니다. 드디어 12월 30일 꿈만 같은 같이 입당 예배를 드린 감격을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입당한 후에 목사님이 이제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2004년 4월 달에 무료 도시락을 했고요. 또 6월 달에 초록빛 꿈토를 했고, 근데 9월 달에 또 이동 목욕차량 사업을 연달아서 같은 사업을 벌이셨죠.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야, 그거 어떻게 했을까, 이런 추억이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아멘. 그중에 이제 뭐 이동 무료 급식도 초록빛 꿈터 여러 가지 이제 계획과 추진 과정에서 어려움도 있었지만, 특별히 우리 교회가 이제 이동 목욕차량, 목사님이 이제 복지 사역을 통해서 이제 교회를 이제 이끌려고 하셔서 이동 목욕차량을 이제 하시려고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타나를 한 대 구입해서 주의 의자를 다 끌어내고 이동 욕조를 만들어서 싣고 다니면서 목욕을 시켰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때 김태석 전도사님이 이제 운전하시면서 하셨는데, 처음에는 이동 목욕을 하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잖아요. 근데 수소문 끝에 포천의 어떤 목사님이 이걸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원찬 집사님하고 같이 가서 노하우를 전수받았죠. 가서 어떻게 하는 거냐. 그래서 욕조에다가 스탠으로 가서 이제 기둥을 만들고 배수 파이프를 만들고 모자를 달아서 가면은 그거 욕조를 들고 방에 들어가서 갖다 물을 붓고 목욕시켜서 바깥으로 호스로 물을 빼내는 그런 시설이었습니다. 처음에 할 때는 너무나 힘들었죠. 그 무거운 거 들고 차에다 싣고 내리고 했던 과정이었습니다. 그것을 만들어서 첫 번째로 이동무역을 나가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감리라는 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감리로 이동목욕을 하기 위해서 우리 사모님하고 전홍숙 권사가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그것을 만들어서 떠나보내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진짜 정말 감사하고 감동적이었던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가진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어둔한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렇게 귀하게 쓰시다니 너무 감사하다, 고맙고 감사하다는 마음이 한이 없습니다. 아멘. 또한 저도 이제 과거에는 주교 부장을 했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토요일마다 우리 선생님들 여기 계시는데 토요일마다 떡볶이 하고 솜사탕 만들고 해서 막 아파트 단지 이런 데 다니면서 전도했던 기억이 지금 또 마음에 밀려옵니다. 전도하기에 미쳐있던 선생님들, 드디어 어느 주일 120명의 어린이가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뻤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멘. 지금도 그렇게 열정적으로 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니 이제는 나이가 먹었습니다. 열정이 다 식었습니다. 예전에는 어떠한 어려움과 조건을 다 환경을 극복해서 해냈는데 이제 그 환경과 조건이 나를 지배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전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전도 받는 사람이, 전도하는 사람이 선생님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큰 변화가 옵니다. 이렇게 변화가 옵니다. 그러면
그 전도 받은 사람이 그럼 당신은 어떤 변화를 받았는데 이렇게 묻으면 그때도 할 말이 없었지만 지금도 자신이 없습니다. 자신이 없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이제 우리의 주보 뒤에 보면은 예수님을 만나는 만남의 축복 8가지가 나와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변화되는 것이 8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 다음에 지옥에 가지 않게 되고 아멘. 나에게 흐르는 저주의 사슬을 끊을 수 있게 되고 만족한 삶을 살게 되고 아멘. 또한 예수님을 믿으니까 사람의 뒷모습을 보고 사랑하게 되고 아멘. 또한 참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되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생겨야 되는데 내 스스로가 그것이 생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전도하는데 주저했습니다. 자, 사람들은 이제 교회를 선택하기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교회를 선택하고 나도 저 사람처럼 예수 믿고 변화되고 싶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는데 내가 할 수 있을까 생각할 때 나는 어떤가 하고 되돌아보면 너무나도 부끄럽고 모자랍니다. 이제 교회 창립 60주년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저를 돌아봅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있으며 무엇을 하고 있으며 왜 하고 있으며 어떻게 할 것인가를 늦었지만 결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장로이지만 부족하고 분이 안 되고 그런 믿음 생활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버리지 마시고 사랑해 주십시오. 사실 장로는 계급이 아니라 역할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장로, 안수집사, 권사 이런 여러 가지 직분이 있지만 그것이 계급이 아닙니다. 다스리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역할입니다. 아멘. 저는 이제 장로로 임직받아서 그동안 하지 못한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주어진 위치에서 제 역할을 다 해야겠다고 다짐해 봅니다. 물 좀 마시겠습니다. 항상 저도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마음에 하면서 어느 사람의 뒷모습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의 어려움을 같이 지고 싶고 같이 먹을 거 보면 같이 먹고 싶고 좋은 일 있으면 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생겼었는데 다시 한번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노력하고 믿음의 정진을 다하겠습니다. 아멘. 제 어느 순간에 불구하고라는 그런 내 좌우명이 생겼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나도 나의 가족, 나의 이웃, 나의 성도, 나의 친구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믿음의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아까 우리가 읽어본 잠언 8장 17절의 말씀,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이루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하신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으면 됩니다. 쉽습니다. 사실은. 그 다음에 우리가 간절히 주님을 찾고 믿게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축복된 곳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이번에 이런 집회 순서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제가 가지고 있던 자료, 주보를 제가 그동안 모았습니다. 2016년 10월부터 지난주까지 모은 주보 제본해가지고 아까 교회 사무실에 갖다 놓고 그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컴퓨터에서 보니까 그동안 썼던 글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좋은 글이 있는데 한번 소개시켜드릴까 합니다. 2015년경에 썼던 글인데요.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난 2015년 2월 11일 오전 9시경 인천 영종대교에서 안개 때문에 106중 추돌 사고가 났고 사람이 다수 사망하고 많은 부상자가 생겼고 처참하게 부서진 모습을 보니 문득 3년 전 안개 낀 그날의 기억과 경험이 눈앞에 스쳐갑니다. 그날 나는 이 정도 안개쯤이야 하고 자동차를 운전하고 나왔다. 3년 전 그날도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짙은 안개 속을 운전하기는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내가 가장 잘할 수 있고 장기간의 경험과 숙련으로 인해서 큰 사고도 없었고 차분하고 안전하게 운전한다는 칭찬과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후 좌우를 살펴도 이 안개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든 것을 삼켜버렸습니다. 30cm 앞에 사물이 보이질 않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무서운 안개가 나의 운전 병아리를 무능력자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한 치 앞도 마음 놓고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벌써 내 옆을 지나가는 옆으로 추돌 사고로 인하여 부서진 차와 피를 흘리고 후송되는 운전자와 가족들, 또한 위험하게 사고 현장 정리와 처리를 하는 경찰과 레카차, 나도 조심해서 가야지 하고 차를 운전합니다. 그런데 뒤에서 킥 하고 자동차 급정거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하마터면 목뼈가 부러질 뻔했습니다. 내려보니 내 차와 상대방 차의 거리는 약 2cm. 차선도 신호등도 앞차도 횡단보도 창밖으로 보이는 것은 온통 세상을 뒤덮은 무서운 안개뿐입니다. 가기는 가야 하고 출발을 했으니 설 수가 없습니다. 내가 서면 뒷차가 나를 추돌할 테니까요. 정말 답답했습니다. 그럴 때 가장 안전하게 가는 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앞에 가는 차를 보며 천천히 따라가면 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앞선 차의 차폭등과 비상등의 깜빡임을 쳐다보며 운전하면 정말 편하고 안전했습니다. 앞차가 브레이크를 밟으면 나도 밟고 서면 나도 섭니다. 확실히 덜 피곤하고 안전한 방법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루하시죠? 자, 우리의 인생길이 이런 무서운 안개길에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앞에 계신 그분이 우리를 안전하게 이끌 분이십니다. 그분이 시키는 대로 하면 쉽고 편하고 유익하고 안전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의 앞길이 불빛 하나 없이 깜깜하고 짙은 안개 속을 헤맬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고 손에는 아무것도 잡히지 않으며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으며 들리지 않지만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하실 그분이 나의 보호자이시며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그분과 함께 동행합니다. 그런 분과 함께 있다는 것이 정말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멘. 유광석 올림 이렇게 글을 썼었습니다. 아멘. 여러분도 인생의 지팡이가 되시고 나침반이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순서 없이 주제 파악 없이 여러 가지 이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튼 교회 다닌 지 오래됐다고 해서 그게 아니고 지금의 믿음이 중요하죠. 아멘. 다 저보다 다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도 우리가 앞으로의 지나간 60년에 감사하고 앞으로 다가올 60년을 대비해서 여러분들이 힘을 내서 사명감을 가지시고 우리의
운전자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시간 남았어요? 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기도할 텐데 제가 쓴 글이 있어서 이걸로 기도로 대신할까 합니다. 이거는 지금 1인칭입니다. 나는 있거든요. 근데 이걸 3인칭으로 바꾸겠습니다. 우리는 지게입니다. 지게는 짐을 탓하지 않습니다. 지게는 부르면 언제든지 갑니다. 우리는 지게입니다. 우리는 무슨 짐이냐고 묻지 아니합니다. 우리는 짐의 크기를 묻지 아니합니다. 우리는 짐의 무게를 묻지 아니합니다. 그 짐이 어디로 가느냐고 묻지 아니합니다. 우리는 지게입니다. 짐이 있는 곳이라면 주저하지 않고 어느 곳이라도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게입니다. 짐이 남루하고 짐이 무겁고 짐이 냄새가 나도 우리가 또한 짐이 커서 감당할 수 없어도 그것을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게입니다. 우리는 짐이 가는 곳을 묻지 않습니다. 가까운 곳이든 먼 곳이든 묻지 아니합니다. 우리는 지게입니다. 쉬어갈 곳이 어디냐고 묻지도 않습니다. 짐은 우리의 운명입니다. 짐은 우리의 숙명입니다. 우리는 지게입니다. 우리는 짐을 벗어나려고 도망치지 않고 발버둥 치거나 몸부림치지 않습니다. 힘들다고 소리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지게입니다. 그저 묵묵히 짐을 싣고 기다리겠습니다. 우리는 힘들지 않습니다. 그분이 등으로 나를 받쳐주고 계시네요. 우리는 그저 시키는 대로 묵묵히 실었더니 그분이 나를 지고 가시네요. 우리는 지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지고 가시는 지게꾼이시네요.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여 싣기만 하였더니 그분이 내 짐을 다 지고 가시네요. 우리는 그저 지게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제 짐을 두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이제 구름에 머물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구름에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그 짐을 내가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게입니다. 2020년 11월 29일 여기 보니까 좋은 교회 사역을 마치며 떠나는 이승원 전도사님을 기억하며 이렇게 적혀있네요. 그때 제가 너무 아쉬워서 편지 써서 보낸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지게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지게꾼은 예수님이니까 시키는 대로 하시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며 인도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잠깐 기도할게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 안에 올바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60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잘하기보다는 바르게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주님을 고백하며 언제든지 어느 곳을 따라가든지 주님께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밤도 함께 하신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고 기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